이제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저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실족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살피셔서 저희들을 아시며 저희들을 시험하사 저희들의 뜻을 아시옵소서. 저희들의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저희들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25장입니다.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4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저 귀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대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의 기원이 되는 말씀, 바로 여기에서 사순절이 유래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광야에서 며칠 동안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래서 사순절 40일의 기간이 정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물론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하고 우리가 받는 시험하고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마귀에게서 오는 그 무서운 시험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받으신 시험하고 우리가 받은 시험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왜 시험을 받죠? 우리는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그리고 1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라고요? 무엇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고 시험에 들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물론 외부로부터 마귀의 유혹도 있지만 내부로부터 나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마귀의 유혹과 나의 욕심이 만난 곳에 거기에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시험을 받은 겁니까? 무엇에 끌려서 시험을 받은 거라고 했습니까?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 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무엇에 이끌려 시험을 받게 되셨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려. 그것이 예수님이 시험과 우리들이 시험의 차이예요. 우리는 왜 시험에 빠져드는가?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40일이나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 시험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구세주로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The last Adam and the second man. 마지막 아담이란 뜻은 그 죄를 지닌 아담족으로서는 마지막, 둘째 사람, second man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인류의 시조. 그래서 아담과 대칭되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서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받으신 것은 인류의 시였던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 대칭이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그 시험에서 실패했죠. 그 결과 온 인류가 다 죄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동일한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접근해서 세 가지 시험을 했었죠. 마치 아담에게 시험을 할 때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다 넘겨주겠다. 이생의 자랑.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환호를 받게 하는 그 이생의 자랑,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것이 안목의 정욕에 해당된다면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다가왔던 시험과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시험이 성격상 동일한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세 가지 시험 아닙니까? 첫째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
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주겠다. 그 세 시험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네가 정말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라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경제로서 구원을 해보라.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이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종교로서 구원해보라.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로서 세상을 구원해보라. 경제, 종교, 정치로 한번 구원해보라. 내가 정말 메시아가 되려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인정하고 너를 따를 수 있도록 경제와 종교와 정치로 한번 세상을 구원해보라 라는 마귀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느 하나 받아들이셨어요? 채택하셨습니까? 그렇다. 내가 경제로 또는 종교로 정치로 한번 세상을 구원해 보겠다. 받아들이셨습니까? 다 거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근본적인 그 경제와 종교와 정치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겠다 했다면 도대체 뭘로 구원하려 하신 거예요? 정말 한국도 미국도 보면 재벌이 금력이 부족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 권력이 부족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 아니고 혹세무민하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종교가들의 그 신비한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이 결국은 타락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무엇으로 메시아직을 수행하려 하신 것이었을까요? 세상에 오신 구세주가 무엇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하시려 했던 것일까요? 바로 그 질문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바로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 방식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친 주님은 무엇으로 결국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던 거죠? 바로 이것 아닙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무엇으로 승리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주님이 택하신 메시아의 사역 방식, 인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경제도 종교도 정치도 다 뿌리치고 마귀의 유혹이었죠. 마귀의 교섭과 흥정 다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다가왔던 세 번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그런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무엇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죠. 예수님 뭘로 물리셨습니까? 세 번 다 기록되었을 때 라고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함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구약 성경을 인용함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함으로 시험을 다 물리쳤어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세 말씀이 전부 신명기에서 나왔거든요.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 또 신명기 6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 만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정신세계, 예수님이 내면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윈도우인데, 예수님 물론 구약 성경에 정통하셨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 자주 인용하시는 세 책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창세기와 신명기와 시편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세 권의 책, 창세기, 신명기, 시편 말씀을 가장 애독하시고 애송하시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세 번의 결정적인 계기에서 다 인용하시고 활용하신 말씀이 신명기에서 나왔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서 또 구세주이심을 입증하는 이 중요한 고비, 이 계기에서 어떻게 그 시험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는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름으로써.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죠?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은 휘두르는 칼이죠. 그런데 무엇이 성령의 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시험을 물리치려면, 마귀 무서운 영적인 공격을 격파하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복음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바로 성령의 검을 휘두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 세력을 다 격파하신 거죠.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효능이 있어요. 그 이유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리하기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리한 말씀이다 보니까 가장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혼과 영도 분리시킬 수 있고,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갤 수 있고, 마음의 생각과 뜻도 감찰해낼 수가 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하고도 예리한 효능, 권능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마귀가 범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자에게는.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용하고 그 말씀을 휘둘러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격파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고 들려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세상을 이기신, 마귀를 이기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용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시각장애인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희의 모든 욕심을 떨쳐버리고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모든 공격을 격파하고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